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은혜 충만 받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다니엘 하면, 이 다니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탁월하고 출중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물론 남다른 성공과 남다른 출세에 있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국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적이 바로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나 다니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해 주셔서 위대한 역사의 인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 바로왕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하루아침에 종놈을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요셉을 하루아침에 제일 큰 나라의 막강한 권력의 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오늘 읽은 10장 19절 말씀에 은총을 또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과 명예를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땅에서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사업의 복도 받고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비결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생존, 정말 그것도 경쟁 시대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을 알라고 한 말씀입니다.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까? 장애물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방해지기는 마귀, 이 마귀가 회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자꾸 가로막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고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마음을 넘어뜨리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정말 우리 마음속의 기쁨과 우리 마음속의 평화를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속의 불안과 불평과 두려움과 원망의 마음을 집어넣는 것이 마귀 사탄이 합니다. 신앙생활에 조금 열심내려고 하면 길을 가로막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 사탄은 언제 더 역사하냐? 부흥회 할 때 보면 막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마귀가 평상시 안 그러던 남편 정말 성질 내게 하고 자꾸 시비 걸어오고 평상시 안 그러던 자식이 정말 자꾸 속썩이고 이게 평상시에는 안 그랬는데 뭔가 부흥회하고 뭔가 담임 목사 신방 오려고 하고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인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내 내면적인 상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연결되면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있고, 내면적인 상태가 잘못되어지면 외부적인 여건과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당하는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려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오셔서 우리 안에 좋은 마음을 심어주시려고 우리를 옳은 길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병든 사람, 정말 정신이 병든 사람, 영혼이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심령을 개간해 주십니다. 사람은 심령이 참 귀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에 드리워진 온갖 저주, 온갖 어려움을 걷어내는 길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바로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만 오늘 우리 병든 심령을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 생활에 지친 청년 다니엘에게 어느 날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유다 포로 청년 가운데 몇 사람을 선발해 교육을 실시한 후에 바벨론 왕 비서실에서 일하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채였습니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세계를 제패한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거기에 휩쓸린 젊은이들은 나라가 너무 풍요해지고 정말 나라가 너무 막강해지니까 젊은이들이 가치관이 상실되어지고 정신적으로 휘청거리고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비록 포로들이기는 하지만 쓸만한 젊은이들을 골라서 서겠다라고 하는 용인수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1장 8절 말씀을 보면 왕이 허락한 진미와 왕이 허락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허락한, 여러분 왕궁에서 먹는 음식이 어땠겠어요? 대단했죠.
솔로몬 왕 때 하루에 왕궁에서 말이에요, 소를 수없이 잡는 거예요.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꿩고기, 닭고기, 칠면조. 정말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 좋은 음식으로 그저 입을 즐기는 것이 바로 왕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허락한 그 진미, 포도주 입에 대지 않고 거절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먹으면 소화돼서 배설돼 버리는 음식 놓고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면서 거절한 다니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그는 자기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정말 치열한 싸움을,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타협하느냐, 거절하느냐, 개방하느냐, 절제하느냐, 바로 사느냐, 멋대로 사느냐. 이 싸움에서 다니엘은 지금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절제란 자기의 욕망을 제어하는 게 절제예요. 자기 행동을 조절하고 정말 삶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절제예요.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이라도 옳지 않은 것은 금하는 것이 절제고 극기인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도 오셔서 간증했습니다만 광주 고금장까지 하셨던 우리 장로님, 정말 서울 경기도 어디 쪽에 거기 지청장, 검찰 지청장 하면 막강한 실세요. 지청을 짓고 거기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걸 하는데 장관이 왔어요. 술을 이렇게 구원하고 그걸 안 하고 따로 예배 드리고 했다고 거기서 자천돼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옛날 여러분 전 정권 때 황장군이라고 청와대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술잔을 이제 조금씩 따라주면서 건배하려고 따르는데, 카카, 저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장로입니다. 받아. 카카, 저는 장로입니다. 그때 아마 전해지는 이야기는 그 대통령이 술병을 들고 땅에 내동댕이 치면서 정말 완전히 청와대 만찬이 풍지박산이 나버렸습니다. 많은 장군들은 저 황장군 끝났어. 이제는 군복을 벗고 정말 이제는 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영창도 갈 수 있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그 당시는 말이에요. 그 이튿날 청와대에서 호출이 왔어요. 이제 올 때가 왔구나. 이제 군복도 벗고 영창도 갈 생각을 하고 가는데 그 전 대통령이 계급장을 하나 더 달아주면서 별 2개에서 3개를 달아주면서 너 같은 장군이 진짜 국가를 위한 장군이다라고 격려하고 칭찬을 받았다. 오늘 교회 직분을 맡고 정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과 속 완전히 섞여 산다면 이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철저하게 집사 정도 되면 술, 담배 정도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섬길 수 있고 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바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우 그런 상황에서 왕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을 관철한다는 것은 모험이고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타협하고 수용했더라면 하나님의 은총은 그의 곁을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고집과 나의 습관을 제어하고
내가 나를 이겼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를 극복하고 나를 이겼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려고 하면 중단 없는 기도 생활을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정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왕의 엄한 명령을 모르고 한 것은 몰라서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집에 와서 몰래 지하실에 조용하게 가서 한 게 아니고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닫고 아니고 열고, 이 말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위해서 죽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어요. 죽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삶 속에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과 내 입술에 말할 수 없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기도 없는 자의 삶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를 지배했던 21개의 문명 가운데 19개의 문명이 자멸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신론과 물질주의 문명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한 문명과 황금만능주의 물질 숭배의 문명은 반드시 자멸했다라고 하는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대화 통로를 개설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기도로 자신의 사정을 낱낱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능력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회중교회 목사 조셉 파크 박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정원에 핀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롭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삶에 원망과 불평이 자꾸 많아집니다. 기도가 많으면 내 마음에 한없는 감사와 감격이 끊임없이 내면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성공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출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수명이 길지 못해요. 기도하고 받은 은총이나 기도하고 받은 축복은 정말 그 수명이 내 때에도 내 자녀 때에도 내 손자 때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수명이 길고 큽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두 사람이 입실험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워싱턴 장군이 이긴다고 한 사람은 반드시 진다였습니다. 워싱턴 장군이 진다는 사람의 주장은 워싱턴 장군의 군대가 10세이기 때문에 진다는 것이고 정말 이긴다는 사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난 겨울 찬바람이 불던 어느 날 숲속을 지나는데 숲속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 그 근처로 가보았소. 그랬더니
워싱턴 장군이 얼굴을 눈 덮인 땅에 댄 채 기도를 하고 있었어. 나는 그때에 워싱턴 장군이 이긴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요. 승리와 영광과 성공을 원한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하나님의 놀랍고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큰 은총을 받은 후에 오는 것이 뭐냐? 첫째, 강건하게 된다. 오늘 18절 나로 강건하게 하며 라고 했고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 소리내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나로 강건하게 하여라고 했고 19절 강건나라 했고 19절 끝을 보면 내가 곧 힘이 났어라고 했어요.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릴 박사는 기도할 때에 심신을 가장 강력한 지적, 도덕적 스태미나를 생산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기도하면 사업도 잘 된다는 거예요. 사업 잘할 수 있는 탁월한 지혜가 기도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장사 잘 된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바로 이분 말은 기도할 때 심신을 위한 가장 강력한 지적, 도덕적 스태미나, 이 도덕적, 지적 스태미나가 생기니까 도덕적은 윤리적으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정말 잘못된 길로 간다든지 그리고 남을 억울하게 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윤리와 도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이 생겨서 이긴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려서 연날리기를 겨울철에 자주 했어요. 우리 어릴 때 다 그렇게 했잖아요. 연날리기 해보면 실타래에 연을 달아서 하늘 높이 띄웁니다. 바람을 탄 연은 높이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잘못해서 실이 끊어지면 연은 제멋대로 둥실둥실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우선 보기는 얼마나 자유롭고 멋져 보입니까? 그러나 그 연은 바로 버림받은 연입니다. 그 연은 반드시 강물에 빠지든지 어느 마을 나뭇가지에 걸려서 갈기갈기 찢어져서 바람에 빙빙빙빙 돌면서 엉켜있는 줄 떨어져서 자유롭게 날아간 그 연의 말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건강이나 강건한 신앙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었고 정말 욕망을 억누를 수 있었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그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교회 다니면서 약삭빠른 교인들 중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출세하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인생을 재밌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떨어져 나간 연과 같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쭉 말씀한 대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우리 주님께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인생은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은 내 영혼과 내 몸을 강건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받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은총을 받고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은총을 받아야 활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총을 받아야 기쁘고 복되고 신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 일생 목회에 가장 뭔가 아픔과 그리고 뭔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깊은 고민에 빠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도 너무 못하는가 봐. 그런데 제가 이래 낙선을 하고 난 후에 우리 교인들 중에 너무너무 목사님 저희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격려해 주는 교인들이 저는 너무 감사했고, 지난주는 여러분들은 보시지 못했지만 내가 너무 힘이 빠져서 괴로워하고 목회자도 다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안팎으로 너무 짓눌리고 그리고 고민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에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목회를 은퇴할 생각까지도 해보고 다 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힘을 내서 개척하는 심령으로 다시 해야지, 그런 각오로 정말 그러는데 지난주 저쪽 멀리에서 두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왔어요.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 받고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셔서 저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보내주었다. 나는 너무너무 힘이 났어요. 그리고 그 며칠 상간에 또 어떤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셨군요. 목사님, 내 설교를, 방송 설교를 통해서 5년 동안 널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았는데 한번 보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잘할 수가 있어. 더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그래서 옛날보다 설교 준비를 제가 훨씬 더 오래 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그리고 저녁에도 밤에 저녁에 여기 와서 오랫동안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고, 낮에는 사람 만날 일들이 많으니까 요즘은 또 신방하고 어떻게 하든지 양들을 내 가슴에 품고 정말 양들에게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참신한 목자가 돼야지,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격려해 주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저는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려움이 은총받으면 없어진다. 19절 말씀에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평안함이 임하게 돼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걱정이나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는 믿음이 약해질 때에 두려움이 오고, 믿음이 약해질 때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정말 믿음이 약해질 때에 자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입에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는 주님을 향한 관심이 다른 곳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겁나요? 우리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뭔가 마음속에 의기소침한 일들이 생기는 것은 바로 믿음이 약해지거나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야단 맞을 일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천둥치고 정말 번개치고 벼락치는 날 죄 있는 사람은 막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야단 맞을 일, 혹시 옛날 말 벼락 맞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아닌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큰 은총을 받은 후에 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다시 헬라에게 망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헬라가 망하게 될 역사의 파노라마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영상으로 쫙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면요 우리 민족의 운명이라든지 장래를 보여준 적이 많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정말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그렇지 않으면 세면 음성으로, 안 그러면 환상으로 저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옛날 진짜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잘 된다는 거예요. 전 대한민국에 30년 전 차가 별로 없을 때도 너희 나라 공목사 너희 나라 반드시 잘 되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근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잘 돼요. 반드시 잘 돼요. 10년, 20년, 30년은 저는 확실히 아직도 잘 된다라고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설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세계 경제의 최고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에게만 아버지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은혜를 크게 받아야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크게 받아야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크게 받아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날마다 우리 입술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은총을 크게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헌금위원들 다 앞에 나오세요. 제가 기도 드리고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위원들 앞에 다 서시고 다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저들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헌금도 정성껏 드리실 수 있도록 한 1분간 먼저 기도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복되고 기쁘고 즐겁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지켜주신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해서 풍성한 추수감사 예물 드리려고 합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자 한 심령도 없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는 의례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는 자도 없게 하시고 정말 옥합을 깨트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추수감사 예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